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깊은 주제인데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다루는 책 개혁파 조직신학 2의 일부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이죠. 네, 신학자들이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름, 여호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뭐랄까, 인간의 언어라는 그릇이 있잖아요. 네, 이걸로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을까? 이 책이 바로 여기서 시작해요. 시작장부터가? 네. 하나님에 대해 말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는지, 또 오해는 없는지, 이런 걸 먼저 짚어보고요.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 의미 있게 말할 길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 시도들을 쭉 거쳐서 결국 그 이름, 여호와에 담긴 놀라운 의미까지 파고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도전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냥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걸 넘어서면 바로 어려움이 온다는 거겠죠? 바로 그거죠. 네. 가장 근본적인 도전은 역시 뭐랄까, 언어의 한계예요. 언어의 한계. 네. 우리 말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죠. 책에서도 그 시모니데스라는 시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 일화 유명하죠. 왕이 신의 본성이 뭐냐 물으니까 계속 시간만 달라고 하고 미뤘다는 거 생각할수록 더 어려워지니까요. 하하, 그렇죠. 또 칸트 같은 철학자는 아예 신의 본성은 우리 인간 인식 너머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건 그냥 우리의 신앙 표현일 뿐 하나님 자체에 대한 참된 지식은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가 쓰는 말이 하나님을 담기엔 너무 작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맞아요. 그럼 이 책은 이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다고 보나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즉 계시하셨다는 거죠. 계시.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알려주신 의미 있고 참된 진술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비라는 개념이 중요해져요. 에너지요. 유비.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근데 쉽게 말하면 비슷함을 통해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랑 우리 사랑이 완전 똑같진 않죠. 그렇죠. 그렇다고 전혀 다른 의미도 아니고요. 유사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적이지만 참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지만 참된 알미다. 네. 그 책에 바닷가 소녀 비유 나오잖아요. 네, 봤어요. 처음 받아본 아이가 와, 축축하다, 짜다, 엄청 크다 이러는 게 바다 전체에 비하면 진짜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다에 대한 참된 지식은 맞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비유 좋네요. 이해가 확 돼요. 완벽하진 않아도 틀린 건 아니다. 제한적이지만 참된 알미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적인 하나님 이해가 성경보다는 그리스트 철학에 너무 영향받은 거 아니냐. 이른바 헬라화 비판이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플라톤 철학 같은 게 성경의 하나님을 왜곡시켰다, 이런 주장이죠. 네. 이 책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예를 들어 이레니우스 같은 초기 교부들은 그런 철학적 논쟁보다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셨는지 여기에 집중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경과 구속 역사에 근거했다는 거군요. 네, 오히려 헬라화라고 비판하는 쪽이 뭐랄까, 또 다른 철학, 예를 들면 현대 자유주의 사상 같은 것에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역으로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머리로 만들어낸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역사 속에서 우리랑 관계 맺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점이 중요하군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속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책에서 여러 분류법을 소개한다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신학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그 속성들을 분류하려고 애썼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어느 한 가지 분류법만 절대적으로 맞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 예를 들어 스스로 존재하심 같은 거요. 그리고 우리와 나누시는 속성, 사랑이나 지혜 같은 걸로 나누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책에서는 이런 여러 시도들을 쭉 검토한 다음에 특히 주목할 만한 공통점을 찾아내요. 공통점이요? 어떤 거죠? 네, 여러 분류법들이 결국 크게 두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큰 방향? 그게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위대하심, 초월성,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권,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위대하심, 주권. 다른 하나는 그분의 도덕적인 완전함, 사랑, 선하심, 또 우리와의 관계 맺으심, 이런 측면이에요. 아, 선하심, 관계 맺으심. 네,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거기서 전능하심, 즉 위대함과 아버지, 즉 관계와 선하심이 함께 나오죠. 심지어 애들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기에도 이 두 가지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네요. 위대하심과 선하심. 네, 이 책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의 균형을 잡는 게 건강한 신앙에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리고 이 두 측면이 가장 강력하게 딱 응축되어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그 이름 여호와라고 보면서 이제 그 이름으로 넘어가는 거죠. 와, 드디어 핵심인 여호와 이름이군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흐예 아셔르 에흐예라고 답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가 보냈다고 전하라 하시면서 여호와 YHWH가 당신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푸는 게 성경 전체의 열쇠라고까지 이야기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YHWH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이신 그분만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죠. 발음은 야훼가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도 오랫동안 쓰여왔고요. 중요한 건 발음 논쟁보다는 그 이름에 담긴 의미죠. 네, 의미가 중요하겠죠. 책에서는 이 이름이 크게 두 가지 핵심 의미를 품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 주권자. 그리고 자신의 약속에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예요. 주권과 신실함. 먼저 그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측면은 이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죠? 나는 스스로 있다 라는 말이 어떻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나요? 나는 스스로 있다. 에흐에. 이 말 자체가 엄청난 선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누구의 자녀, 어느 나라 국민,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이렇게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정의되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냥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완전하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와 힘을 가지신 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뱅 같은 신학제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절대 주권을 읽어냈죠. 영원성, 불변성, 절대 주권? 네.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구문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즉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한다는 그 주권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기도 해요. 아, 그 연결도 있군요. 네, 주변 상황, 모세에게 보여준 기적이나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을 봐도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이 강조되고 있고요. 여기서도 혹시 너무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은 없었나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 꼭 고대 철학 개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마치 플라톤 철학의 존재 개념 가져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죠. 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해석이 어떤 철학에서 빌려온 게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해석이라는 걸 강조해요. 아, 성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네. 심지어 고대 유대 랍비들도 여호와 이름에서 하나님의 영원함이나 스스로 계심 같은 걸 읽어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흥미롭네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스스로 계심, 자존성이라는 게 그냥 어려운 철학 개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반석이 된다는 거죠. 반석이요? 네. 그분이 누구신가? 즉,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모든 약속과 명령의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권위의 근거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이 첫 번째 의미였다면 두 번째 의미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건 좀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스스로 있다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동사 에흐에 있잖아요. 네, 애회. 이게 바로 앞뒤 문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랑 연결돼서 계속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3.12 약속하실 때 이 함께 있으리라가 바로 에흐예요. 헐, 똑같은 단어네요. 네. 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4.12 하실 때도 에흐에가 쓰였고요. 이 약속들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연장선에 있거든요. 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토록 위대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와, 주권과 신실함이 같은 단어에 녹아있다니. 그렇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 비유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해요. 스스로 타는 불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자존성을 보여주고, 네. 근데 그 불이 땅 위에 그냥 평범한 떨기나무에 임한 것은 그 위대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재, 또 신실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 불과 떨기나무, 자존성과 임재. 멋진 해석인데요. 네. 와, 정말 놀랍네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두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함께 담겨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책에서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강조된다고 보나요? 아니면 둘 다 동등하게? 책은 두 측면 모두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해요. 하지만 출애굽기 3장의 직접적인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랑 또 이집트 탈출이라는 사건 자체가 보여주는 그 압도적인 기적들을 보면 우선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즉 그분의 위대하심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분석해요. 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게 더 필요했군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필요했던 건 바로 그들을 구원하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강력한 주권이 바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능력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에요. 즉, 그분의 위대하심이 그분의 선하심, 즉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보증하는 거죠. 아, 위대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실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시편 135편처럼 여호와를 찬양할 때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함께 하시는 신실하심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과 영원성이 늘 같이 찬양돼요.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아, 분리될 수 없다. 위대하시면서 선하신 분.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 구약시대에 주어진 이 이름이 오늘날 우리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특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이 부분이 이 책의 탐구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호와는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를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 네, 세 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이름을 함께 공유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세례명령에도 나오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이 단수죠. 네, 그러네요. 특히 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이심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유명한 구절이죠. 이때 사용된 헬라어 에고에이미, 나는 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읽던 헬라어 구약성경 72역의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에고에이미 호온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걸로 보여요. 아, 출애굽기 그 구절을. 네, 이건 그냥 오래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다. 이렇게 주장하신 엄청난 선언인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그쵸.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 붙는 주님,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칭호 있잖아요. 네, 주님. 이게 구역에서 여호와를 직접 부르기 어려워서 대신 부르던 바로 그 단어예요. 아, 큐리우스가 여호와를 대신하던? 네, 로마서 10장 9절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또 빌립보서 2장에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거라고 하고요. 이건 구약에서 오직 여호와께만 돌려졌던 영광이 예수님께 돌려짐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주라는 칭호 자체가. 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등 여러 번 나는 이다, 에고에이미 라고 선언하신 것들, 이건 여호와 이름에 담긴 그 언약적 신실함과 은혜, 즉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아, 나는 이다 선언들이 여호와 이름의 선하심과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님 또한 여호와로 불리십니다. 성령님도요. 네,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하셨던 일이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하신 일과 말씀으로 인용되곤 해요. 히브리서 10장이나 고린도후서 3장 같은 곳에요. 아,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공유하시는 거네요. 네, 결국 정리하면 이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여호와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면서 동시에 약속에 신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놀라운 진리가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고 그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알고 불러야 할 이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처럼요. 와, 정말 압도적이네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의 어려움에서 시작해서 그분의 이름 여호와 안에 담긴 의미, 그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함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까지, 아,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알문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날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과 겸손함으로 이끌어야 하고 또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뢰를 갖게 해야 합니다. 경외와 신뢰. 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결국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죠. 잠언 18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의로운 사람은 그곳으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 이 약속을 실제로 붙들고 살아갈 힘을 주는 이름입니다. 이 책에서도 언급하듯이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고백은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쉐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면서도 동시에 약속에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이걸 깊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방식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저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더 깊고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